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가장 안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성경들까지 있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20절에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장 많이 라는 단어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 단어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이 베풀었다면 사실은 가장 많이 뜨거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을들은 이러한 어떤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악함이 가장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마을, 동네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목격한 목격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많은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한 비극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 이적을 보여주시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거치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떠한 불편함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건져내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강력한 복음의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구원자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가 뭐였죠? 어저께 보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에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라신과 베세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적은 내 삶을 바꿀 어떠한 명령이나 주님의 부르심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박수를 치고 또 자신들의 기적을 받는 수혜자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기적의 온전한 빛 앞에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오늘 못 보면 내일 보겠지. 그러한 무뎌진 또 아니란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부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배려가 그들에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이 주셨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회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영적인 불감증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태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격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로 멸시하던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랑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아마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큼 반응하지 못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빛만 보았어도 아마 그들은 반응했을 거다, 회개했을 거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 어떻게 보면 태양처럼, 작은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태양처럼 밝은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린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좋았는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합당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비례하는 사실 거룩한 책임을 함께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죠. 고라신과 베세다의 비극은 그들이 많이 받은 자의 책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셨지만 거기에 맞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소식을 보면, 특별히 중국이나 저렇게 어떤 몽골 이런 데 가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3시간, 4시간, 때로는 반나절 이렇게 걸어서 오는 분들이 너무나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이 어려움을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사실은 손꼽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풍성한 은혜, 너무나 풍성한 이 은혜가 어느덧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을 때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이게 뭐 기도 응답인가? 라고 넘기고, 말씀을 들어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불감증을 걸린 사람처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때로는 그냥 구경만 한다면 어쩌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그 은혜가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도, 너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너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어떻게 변화가 없냐, 열매가 없냐. 주님의 질문 앞에서 사실 우리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익숙함이라는 잠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정직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또 열매를 맺기로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가버나움이 어디죠? 예수님의 가장 주 활동지입니다. 주 활동지. 가버나움을 향해서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소돔이 뭡니까? 유황불로 멸망당한 저주의 땅 아닙니까? 반면에 앞서 말한 것처럼 가버나움은 주님의 본 동네예요. 주님의 본거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고 멸망의 도시였던 소돔과 대조하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소돔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막 본능과 인간의 죄악과 욕망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한 땅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네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말씀을 압니다. 살아계신 구원자가 돌아다니고 역사하시는 땅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통찰을 보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적욕에 빠져 죽어가는 소돔보다 종교적으로 자부심에 취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가버나움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지만 가버나움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교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고라신, 또 벳세다, 또 가버나움을 향해 던지신 이 불같은 책망은 오늘날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어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일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또 나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을 향한 이 주님의 뼈아픈 탄식을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야 여기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러한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모습처럼 베세다의 모습처럼 또 우리 안에 가버나움의 모습처럼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고 또 은혜에 반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져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 따라 닮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손만 뻗으면 너무나 이 말씀이 내 주위에 많이 있지만 정작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일로 여기고 때로는 지침으로 여기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교만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한 회개하지 못함에 대한 통탄한 그 마음이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의 말씀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나를 향한 주님의 외침임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그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반응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경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